12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이들이 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함께 인식해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다시 말해서 축복하는 이들로서의 우리 자신을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권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하도록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6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그 말씀하시고 27절에 가서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리 되면 내가 축복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를 축복하게 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들을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의 권세가 어떤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지. 그러니까 남을 우리가 축복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저주를 할 것이냐를 우리가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좋은 말 하는 거 그 수준을 넘어서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축복의 말과 기도는 영적 권세와 능력이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이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과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한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어요. 한 농부는 언제나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농부는 그저 말만 입만 열었다 오면 비판하고 불평만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위에 그렇잖아요. 그저 남에게 잔소리야 못해가지고 그냥 입이 굶질굶질 대는. 근데 꼭 말해도 꼭 좋지 않은 불평스럽고 남의 좀 약점을 캐고 어려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신기하게도 말이죠. 축복의 말을 하는 농부의 밭은 언제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반면에 비판적이고 불평 원망하는 그런 말은 농부의 밭은 맨날 가뭄과 병충해로 소출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인생에 소출이 없는 사람치고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되는 사람치고 그렇게 비판적이고 조롱스럽게 그런 말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화내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요한일서가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은 이웃을 축복하는 데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남에게 축복하세요. 왜 맨날 그 못된 것만 들춰내고 난립니까? 축복의 내용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하는 예제 문을 들어가지고 말씀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한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한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해 주겠다. 아니 그렇게 간단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갈 때는 입으로 주절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권세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 개미를 보았어요. 새는 나뭇잎 하나를 따서 강물에 던져줬지. 개미는 그 나뭇잎에 올라타서 목숨을 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어떻게 감사를 갚을까? 근데 며칠 후에 그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서 위험에 처했어. 그때 그 개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새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줄을 갈가서 줄을 끊어가지고 그 새를 구원했다는 거야. 우리가 남을 진심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때에 그 사랑이 전하는 그 사람이 참 마음의 은혜가 돼서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또 축복해서 하나님 저에게 갚아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서로 상호적인 축복이 돌아오게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이에게 베푸는 이 작은 선의와 축복의 이 언행이 결국 우리 자신을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큰 복이 오는 것임을 알고 그 삶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들이 되세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심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 안에는 탓하는 마음이나 책망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할 수 없는 행위 아니겠어요? 비판하거나 귀찮게 여기는 마음으로나 욕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이지요. 축복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3절 이하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과 이타적인 남을 생각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를 축복하라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리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하고 참 잘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뿌리면 축복을 거두게 될 것이고 미움과 저주를 뿌리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릴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마틴 루터킹 그 흑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죠. 그 흑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백인들을 향해서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백인들을 향해서 흑인들을 통해 권고했어요. 우리가 행하는 축복의 언행이 미움을 몰아내는 힘이 될 것. 우리는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이들의 대열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축복하는 그 우리 할 일들을 마땅히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평생에 누릴 수 있던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남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복댕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축복받고 가정이 축복받고 가정
내 가족들이 축복받는 그런 우리의 축복권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